있어 주옵소서. 아멘. 민수기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어,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그림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간 것은 여호수아가 서액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요약한다 그러면, 모세 오경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그래서 창조와 동행.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예배고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제 거룩과 이제 그 레위기가 예배하고 동행이죠. 레위기에서는 거룩과 동행입니다. 거룩과 동행.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입니다. 훈련과 동행.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제2세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만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전후로 가야 되겠네요. 이게 띄워놓은 거예요? 내가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민수기를 요약한 그림인데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세 개의 산봉우리. 첫 번째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후에 1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니아에서 또 2차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2차 인구조사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20세 미만이었던 친구들이 다시 커서 인구조사가 이제 실시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근데 이제 순종은 그냥 되지 아니하고요.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가데스, 그리고 가데스와 모압 사이에 보면 순종 여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그 순종 여행에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 그러니까 사람이 공을 던지든 어떤 요리를 하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일을 하려면 반복적으로 어떻게 해요? 힘을 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번 민수기가 그래서 통행과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내산과 가데스 사이에서는 3번의 불순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게 보고는 해요. 다 똑같이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가자, 막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20세 이상이었던 부모 세대는 다 죽고요. 그 다음에 20세 미만과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시 그 자리를 메꾸게 됩니다.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납달리, 아셀, 단,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이사갈, 유다, 갓, 시몬, 루벤 이렇게 나오는데, 유다와 시몬을 특별히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서 표시한 것은요, 끝에 가보면 연두색 다음에 가보면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는 74,6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는 76,500명이 돼서 많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59,300명이었는데 2차 증구를 했더니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22,200명이 돼요. 왜 그러느냐?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면, 시몬 지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래서 인구가 저렇게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 인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저 인구가 뭐냐면 반영이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많은데 똑같은 면적을 주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것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인구 수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한번 분배받으면
그 땅은 다른 데로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하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성막을 가운데 보면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배치를 합니다. 왜 배치를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면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진영을 갖추어서 저렇게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치고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는요, 다음을 한번 보세요. 이동할 때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언약궤가 있고요. 그 뒤로 유다와 익살갈과 스볼론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이제 그 다음에 가고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을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갓이 그 다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요 순서로 해서 움직일 때는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요? 그 위에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네. 민수기를 할 때 이 그림을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첫 번째는 시내산,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평지인데 왜 산봉우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주셨으니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쉽지 않으니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했는데 가데스에 가보니까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훈련이에요. 그래서 2세대 자녀 세대가 이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3절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죠. 이스라엘 중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나이는 다 알잖아요.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싸움에 나갈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달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간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종으로 살아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애굽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군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데 누가 나가느냐면 이스라엘이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이룬 그들이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다.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는 한 내가 이 전쟁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20세 이상으로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도의 일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이것은 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 어떤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지만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행동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빠져라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면 죄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긍휼을 베푸는 의미에서 그렇지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제해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동행과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이 민수기 1장 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훈련을 받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